자, 사무엘하 17장 14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이 1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마지막 결론 부분인 14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이십니다. 모든 기한과 모든 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또는 인격이 없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모든 그런 원리대로, 이치대로 모든 만물들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가 파괴되고 무너져 버린다면 상당한 재앙,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에 환경 문제가 아주 굉장한 이슈로 지금 대두하고 있고 단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자 온 세계가 모여서 1970 몇 년도인가 그때부터 세계 환경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이제 굉장히 각인되고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환경 단체, 환경 기구, 환경을 보존하는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자. 이게 파괴되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의 뜻대로 창조하신 섭리대로 일정한 법칙, 일정한 규율을 따라서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듯이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령 모르고 있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 왕들을 마음으로라도 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들을 이불 속에서라도 부자들을 욕하지 말아라. 부자들이 그냥 부자 됐겠습니까? 부자가 살아야 그 안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공생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싫다고 그래서 부자를 흠담하고 이불 속에서 욕하고, 그게 잠언서인가 그 나오죠. 이불 속에서라도 너희 부자를 욕하지 말고 너희 왕들을 욕하지 말아라. 아니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는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다른 사람 마음에는 또 흡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불의한 것도 있죠. 그러나 불의한 일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내가
계획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수고로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 이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셔야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 모든 것 이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것이다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나 복 주실 그릇이 없어요. 복 주실 근거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그 청년 때 조금 더 지나서 학생들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가서 그 암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공부에 대해서 한번 간증하는 가운데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그 부분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부할 때에 그러니까 공부는 했죠. 근데 시험 볼 때 책장이 막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답을 쓸 때 시험을 보는데 책장이 막 넘어가면서 써서 아마 그분이 그 서울대 의대 1등으로 졸업했을 겁니다. 오래전 간증이어서 지금 가물가물하지만은 기억에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면은 그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시험 전날에는 철야 기도도 하고 시험 하루 이틀 놔두고는 기도를 하고 주여 시험 볼 때 책장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시험 볼 때 책장이 막 넘어가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책장이 넘어가되 백지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글자가 기록된 것이 넘어가야 되는데 책장은 넘어가는데 글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런 제가 그 간증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뭔가 심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이 공부할 때 그 교과서 원서를 3번을 읽었답니다. 이게 원서를 3번 읽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죠. 한 번 하고 또 다시 검토하고 또 다시 3번을 읽었다는 것이죠. 공부를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전공 서적에 대해서 시험 보면서 3번을 읽고 그걸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이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할 일은 모든 것은 다 했어요. 마쳤어요. 공부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인지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잘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시험을 보니까 막힌 부분들이 이건 그때 한두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은 앞부분은 다 빼버리고 뒷부분만 생각해요. 주여 나도 책장에 넘어가게 하옵소서. 실질적으로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너 가서 공부해라고 그랬어요. 너 공부해. 기도하지 마. 가서 공부해. 기도는 나중에 하고 공부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스개 유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답을 쓰려고 보니까는 공부한 게 없어요. 그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채점할 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것을 틀렸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있단 말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틀렸다고 해야 되나요? 신앙 양심상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맞잖아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얘 점수 안 줬대요. 아유, 속이 다 후련해.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의 땀을 흘려서 뭔가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덮어주시도록, 복을 내려주시도록. 그런데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그게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압살롬이 그 15장 어디인가 압살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몇 장이죠? 14절, 15절, 몇 장이요? 14장, 25절, 10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도 그랬죠. 근데 못된 사람들도 아름다운 것 같아. 압살롬이 정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침내 헤브론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곳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자 이것을 빨리 도망하자. 그런데 차기 왕이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많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정말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렇게 충신이었던 사람들 다 가버립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그 다윗의 정말 지략가, 모사, 정말 머리가 좋은 지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제일 충격이었어요. 다른 군사들은, 다른 대신들은 가더라도 이 지략가, 이 사람이 가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다윗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불안해했던 것이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압살롬에게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난길에 오르면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그게 14장, 15장 31절,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모반을 하는데 그 압살롬에게 가버린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히도벨도 그쪽 무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 말이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러잖아요. 정말 가장 중책을 맡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것이 제일 마음 아파요. 교회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여호와여 이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른 기도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피난 갔어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이 그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인원이 여기도 보게 되면은 17장 16장 17장 보게 되면은 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가니라 그랬습니다. 압살롬 편에 서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습니다. 15장 37절에 보니까 30절인가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갑니다. 이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다윗의 아주 절친이면서 또 이도 지략가이면서 모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후세예요. 후세라는 이 다윗의 친구이면서 또 지략가인 이 후세가 아히도벨이 가버렸다는 건 너무 충격이었고 네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후세가 거짓으로 위장해서 압살롬에게 투항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삼국지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삼국지에 다윗이 나와요. 유비에게 두 사람의 정말 책사가 있어요. 지략가가 있었죠. 한 사람은 와룡이고 한 사람은 봉추죠. 와룡과 봉추 있죠. 예. 근데 이 두 사람은 정말 지략가죠. 근데 와룡이 조금 더 낮게 나오죠. 봉추는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자폭을 하고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결국은 죽지만은 여기도 후세와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책략가고 지략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히도벨이 더 낫다는 것을 후세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후세는 여기에서 분노를 느껴요. 네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이 모든 지략을 또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략을 다 알려주게 되면은 이는 다윗의 왕가는 이제 이는 완전히 문을 닫고 다윗이 죽을까 싶어서 다윗의 절친이면서 또 지략가인 후세가 거짓으로 위장해서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사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묻습니다. 압살롬이 묻습니다. 자, 다윗이 아버지가 지금 저를 피난길에 올라 도망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고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고 후세의 얘기를 듣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압살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급히 왕궁을 빠져나가서 지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군사들을 계속해서 추격해서 멀리 가지 못했으니까 추격해서 죽여야 된다. 그 불씨를 남겨두지 말고 지금 죽여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기습하고 지금 가게 되면은 어딘가에 지금 하룻밤을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기습해서 죽여라. 지금이 기회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훗날 우리가 예루살렘을 접수했으니까 훗날 우리가 군사를 전 이스라엘의 군사를 다 대규모로 모집해 가지고 다윗과 대적해서 그때 다윗을 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1번 지략을 택하겠어요? 2번 지략을 택하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1번. 자, 여기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예. 자, 아히도벨은 1번 지략을 냈어요. 아히도벨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추격해서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격해서 기습해서 그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으로 들어서는 그러면은 후세의 당신의 지략은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단에서 지금 17장 얘기입니다. 17장이에요. 또 8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본 지략이 좋지 아니하이다. 8절로부터 후세가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지금 격분해 있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거든요. 9절에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이 듣는 자가 말하되 압살롬은 다른 자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무리들과 함께 자제하냐고 어느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압살롬이 추격자들이 오게 되면 그 후미를 공격해서 이를 죽이면은 압살롬 군대가 패하게 되면은 이게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아무리 당신이 사자 같은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그러면 낙심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라.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마음이 흉흉해지지 않게 역시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역시 그래도 이 모든 것은 다윗 왕의 지략이지 않느냐. 잠시 궁궐을 비워주고 그를 죽이고 다시 탈환하는 이건 지략이지 않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이스라엘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때 공격해서 치더라도 늦지 않겠습니다. 라고는 지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싸하잖아요. 만일 그때 다윗이 어느 성에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 성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성 자체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대로 끌어다가다 물속에 빠쳐버립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이 말은 지금 후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다윗 왕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쳐야 이거는 전쟁의 승산이 있습니다. 완전히 불씨를 꺼야 됩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윗 왕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다 잘못돼서 여차저차해서 패전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모든 국민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 왕에게 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백성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까? 이 성에 있다면 성을 밧줄로 다 묶어가지고 끌어다가 바다에 빠쳐버린다고 그랬다니까요.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대신들에게 물어본 즉 후세의 말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많이 지쳐있잖아요. 지금 군사들도 많이 지쳐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죽이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래서 후세의 그 계략을 선택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후세의 그 계략이 책략을 압살롬이 택했다는 것을 알고 아히도벨은 얼마나 낙심했던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히도벨은 진짜 다윗도 걱정했다니까요. 다른 사람 가더라도 아히도벨은 안 되는데 아히도벨이 가버렸어요. 만일 삼국지에서 와룡 누굽니까? 와룡이 제갈공명이 만약에 조조에게 투항을 해버렸거나 송곤에게 투항을 했더라 그러면은 우리 금방 끝났을 겁니다. 그런 격이에요. 이게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자기 책사로 모시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이건 아닌데 이 다윗 이기려면 이길 밖에 없는데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안 되는 줄 알고 고향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후세가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차저차 이렇게 되었으니 왕께서는 지체하지 말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나 어느 집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이 강을 건너가서 빨리 이곳 위험적을 탈출하셔야 됩니다.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첩보를 또 밟도 아락도
알았어요. 그래서도 압살롬에게 얘기를 안 해요. 압살롬이 이제 자기 책략이 아히도벨은 죽어버렸고 압살롬이 이제 이런 후세의 책략이 이제 귀에 들어갔고 다윗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가 죽여야 되겠다. 뒤늦게서 이제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 된 거죠. 압살롬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격을 하자라고 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키포인트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헤브론에서 반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길에 오르는데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투항을 하고 가는데 그중에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할 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도 기도 한마디가 딱 나옵니다. 15장 31절 딱 기도 한마디 오고 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채택을 했다라면은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바뀌고 다윗은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그의 후손들의 역사로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 한마디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긴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을 주여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가 만약에 압살롬이었다면 1번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7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압살롬과 봅시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왜 그랬느냐? 왜 후세의 계략을 더 낫게 이겼느냐? 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쳐버렸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낫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다윗을 죽이고 이제는 완전한 그 왕위를 보존할 것인데 왜 후세의 그렇게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왜 받아들였을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려고 잘못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어려운 상황,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시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다윗의 위를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압살롬을 죽이시고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 배후에는 지금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경중을 따지자면은 아히도벨이 좀 더 젊고 더 지략가고 더 아주 그 예리한 정말 그 지략가입니다. 불세출의 지략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리석게 하시고, 왜냐?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더니 진짜 채택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지략을 택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된 것입니다. 이는 압살롬을 멸하시려고, 압살롬을 죽이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벌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려운 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순간 잘못 결정하고 순간 잘못 계약을 하고 설령 잘못 길을 선택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두고두고 후회거리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헤어나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압살롬이 막 떠오르는 태양이고 다윗은 지는 애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막 가는데 아히도벨까지 가버렸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나중에 역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아히도벨을 죽이시고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의 위를 세우셨어요. 그 순간 선택. 압살롬이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했더라면은 후세의 지략을 물리치고 아히도벨의 지략을 받아들였더라면은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한다 하더라도 긴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항상 짧은 순간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무실에 출근해서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한옥길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계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단 1분이라도 여러분 출근해서 여러분 또 사업장에 가서든 아니면 어디서든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받으신 분 20명이 있어요. 예,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랬대요. 바꿔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보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거든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대요. 나하고 바꾸지. 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예요. 차라리 저하고 바꿀게요. 기도하는 게 저는 매일 기도하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거 걸렸으면 항상 기뻐하라요. 그래서 살면서 늘 기뻐할 수만 뭐 짜증도 날 때도 있잖아요. 고민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는 여러분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압살롬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정말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